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행복하셔야 됩니다. 가정은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참 행복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제 갈등적인 요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오늘 아버지와 이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의 갈등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이 아버지와 또 첫째 아들의 갈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갈등이 우리가 원만하게 해결하고, 그리고 그 갈등 안에서 행복을 찾는 우리 복된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 거울 앞에 애들이 천진난만하게 뛰어놉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 코를 갖다가 눌렸다가 세웠다가, 길을 갖다가 당나귀 길을 만들었다가 어떻게 했다가, 눈을 갖다가 윙크를 했다가, 뭐 두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 크게 떴다가, 입을 크게 벌렸다가, 뭐 목을 목젖이 보이도록 크게 벌렸다가 오므렸다가 쭈그렸다가, 뭐 아마 목을 갖다가 뭐 뺐다가, 아마 이런 모습을 함께 됩니다. 한참 지나다 보면은 이 애들이 좀 시무룩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밖에 지금 거울 속에 있는 그 아이와 나의 모습이 참 많이 닮았구나, 많이 닮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저 거울 속의 아이가 나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우리가 굉장히 흥미있다, 나와 무관하게 무슨 재밌는 일이네,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안 됐다, 뭐 좋으면은 박수치고, 그리고 좀 안 좋으면은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표정이 바뀝니다. 저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누구? 나구나, 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브랜드는 우리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구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3인칭이 아니라 1인칭으로 읽게 되구나,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은혜로 들어가는 길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나가 같은 사람이구나. 우리는 예수 주변의 어떤 사람들 중에 하나와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기까지는 오랫동안 우리는 이리저리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배회하면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을 아무런 왜곡 없이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주님은 어떤 영웅도 아니고 어떤 유력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은 도덕적인 설교가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창시자로 우리가 착각해서 안 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 자리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인물들 혹은 그분의 비유들 가운데 한 사람이 서 있는 그 자리로 다가가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투옥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을 때 그 절망적인 모습, 그 절망적인 모습에 내가 그 자리에 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세례 요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아닌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져 있는 이 방부스러기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이 가나안의 여인,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은 아닌가. 때로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 만몬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돈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떠나간 이 부자 청년의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때로는 어머니가 우리 아들을 갖다가 출세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히고 싶은 그 마음,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 모든 인물 속에서 우리 자신의 초상화가 보일 것입니다. 탕자, 이 둘째가 다름 아닌 나 자신이 아닌가, 나 자신이 아닌가.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거울 앞에 서서
마음을 다해서 저 사람이 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한 사람을 두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는 한 집안의 자녀다. 곧 자기 아버지 집에 사는 자녀입니다. 그는 주인의 아들로서 자기가 아동극의 주연을 맡았음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는 자기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는 너가 너무 부러워. 내가 너 한 시간만 너가 되었으면 좋겠어. 너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왕의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나는 가난한 소년이야. 나는 아버지를 몰라. 이 말을 듣자마자 아들은 갑자기 뭔가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한 집안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 한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는 불현듯 자기 집과 자기 아는 사람들, 자기 친구들, 아버지가 새로운 눈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가 이 집안의 자녀고 그리고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것은 자기에게 너무나 가불한 사실이란, 너무나 대단한 사실을, 가불하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린다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선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왜 나갔을까?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왜 돌아왔을까? 어떻게 돌아왔을까?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찾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둘째가 왜 집을 나갔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왜 둘째가 집을 나갔을까요? 왜 집을 나갔을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를 망하게 한다는 거죠. 아버지가 자기를 갖다가 간섭한다는 거죠. 아버지가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갖다가 못 살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집을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어쨌든 간에 내가 집에 있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생활비를 달라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어디 돈을 달라 그랬습니까? 단지 그는 하지 말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자녀인 아담과 이브도 나그네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너가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아담은 붕괴를 합니다. 여러분, 그 거추장스럽고 그 성가시게 그런 경계를 왜 두느냐고. 다 따먹으면 되지 왜 그걸 먹지 말라고 하느냐고. 아마 아담과 이브가 자녀들이나 그리고 손자들, 손주들 앞에서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자유란 이런 거야. 경계들과 금지 표지판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저 아버지가 집안의 가르침을 간섭하더라도 인간은 자기 자아를 실현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삶을 마음껏 살아야 돼. 그래야 후회가 없어. 물론 하늘 아버지는 다르게 생각하겠죠. 아버지가 이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잘난 척 하려고 했습니까? 주인 노릇을 하려고 했습니까? 이 아들이 못난 것을 갖다가 덜추어가지고 열등감을 조장하려고 했습니까? 아들의 기를 죽여가지고 못 살게 하려고 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불쌍한 자녀들을 갖다가 괴롭히기 위해서 이 금지 명령을 주었을까? 금지 명령을 주었을까? 다만 그분 아버지는 그렇게 하시는 까닭은 자녀들은 인도를 받아야 된다. 자녀는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경계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이 경계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마 경계도 없다. 아무 경계도 없다. 아버지나 아들이나 경외감도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아이가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거짓 자유 안에서 결국 불행을 갖다가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이 아버지와 둘째의 비유에서 이런 갈등을 놓고 아마 몇 번이고 이야기를 했겠죠. 성경에 12절 한 번 딱 한 절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제목 달라 그러고 아버지가 말없이 주었다는 그 이야기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아마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마 먼저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겠죠. 나 독립하고 싶어요. 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끝없이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런 가르침, 이런 간섭, 나는 더 이상 듣기 싫습니다. 더 이상 듣기 싫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사랑스러운 아들아, 너는 정말로 너에게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이 집의 자녀지 않냐? 너는 언제라도 내 방에 들어올 수 있고 너를 괴롭히는 무엇이든지 내게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 너와 같은 자리를 갖다가 너와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보아라, 나의 온 나라는 너의 소유잖아. 나는 너를 사랑하여서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었어. 네가 마음에 짐이 있으면 그것을 가져와라.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너를 편안하게 해주겠다. 너는 완전히 자유의 몸이다. 누구에게도 예속되어 있지 않지 않냐? 너는 나 외에 누구든지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런데도 너는 자유롭지 않다고 원망하고 그리고 탄식을 하느냐? 그러자 아들이 팍 화를 냅니다.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지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나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내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가르침에 내가 참지 못하겠어요. 내가 숨을 못 쉬겠어요.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요. 나는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내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자유를 네가 마땅히 되어야 할 존재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네가 마땅히 되어야 할 존재, 그것이 너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야. 너는 너의 정욕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 너는 공명심의 종이 되어서도 안 돼. 너는 돈의 노예, 만몬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돼. 너는 이 거만한 태도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토록 많은 일들을 금하고 있는 거야. 너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네가 원하는 그 모든 것에서 구속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야. 다만 내 근원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야 돼. 네가 하나님의 이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자유인이야. 너는 왕의 아들이야. 내 명령이나 금지령의 뒷면에 자리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너는 이해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아들이 문을 쾅 닫아버리면서 원망하면서 방을 뛰쳐나갑니다. 당연히 그런 아버지의 말이 옳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아들은 올바른 것은 더 필요하지 않아요.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요. 나도 경험할 거면 했다고요.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리고 나도 아버지와 다른 삶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은 자신의 계획과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정중하게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아버지의 말씀은 아들이 자기의 삶을 갖다가 설계하고 영위하는 그 방식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은 앉아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이 아들의 눈에는 아버지가 꼰대. 그리고 이 구시대 인물이고 너무 옹졸하고 그리고 너무 협소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밖에서는 삶의 신비로움이 있잖아요. 재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유혹이 있잖아요. 그들이 아들을 또 유혹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피가 솟아요. 젊어요. 혈기가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기가 돋아납니다.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밖에 나가서 쓰면 안 됩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은 자기가 생을 만끽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내가 놓치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전전긍긍합니다. 그게 나쁜 걸까요? 아마 자문을 해봅니다. 아마 이것을 스스로 자문해 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들은 엄청난 추진력이 있어요. 의욕을 가집니다. 당차게 실행해서 자기를 증명해 보이고 싶어요. 매정하게 보이더라도 나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호박이라도 찔러봐야지. 그런 심정이죠. 아들은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얼굴에서 자기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쉽게 포기가 안 돼요. 딱 한 번만이라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돌아오면 되는 건 아닌가. 딱 한 번만이라도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한 굴리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딱 한 번만이라도 마음껏 취해 볼 거야. 사람은 그 정도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 정도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 그래야 큰 사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지도 않으면 제대로 되는 삶이 될 수가 없을 거야 아마. 나는 그런 걸 다 해본 다음에 돌아올 거야. 왜냐하면 누구든 집이 있어야 되는 걸 알아. 그리고 자기의 그늘을 갖다가 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나도 알아. 나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알아. 나도 구원받고 싶어. 그러나 지금은 나에게 선과 악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과 사탄 중요한 거 아니야. 아버지, 어머니 그냥 안중에 없는 것으로 잠시 놓아두는 것이 필요한 시간이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삶과 연결되지 못하고 삶을 놓치게 될지도 몰라. 그런 기간이 허락되면 나는 그 세월을 다 보낸 다음에 돌아와서 경건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나 당분간은 하나님 미안합니다. 나는 좀 경건과는 좀 떨어져 살고 싶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말하고, 끌려다니는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이야. 나약한 인생이야.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아야 돼. 우리 사랑하는 물된 동상교회 교우님들에게 제가 첫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요? 물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을까? 영혼의 불화와 갈등 속에서 외치는 아들처럼 때때로 우리도 그렇게 목소리를 내지는 않았는지. 아들이 다시 아버지 앞에 섭니다. 저는 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내일 집을 떠나겠습니다. 제 상속분을 챙겨주십시오. 이런 날벼락 같은 소리가 다 있나. 온 집안이 벌집을 수신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작은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이제 나가려고 하는 이 조카를 갖다가 편을 들어줍니다. 아마 밖에서 좋은 경험을 하시겠죠. 뭐 고생은 젊어서라도 하는 건 아닙니까? 그냥 범생이처럼 아버지 말 잘 듣고 집안에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와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성숙해지고 그리고 어른이 되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형이 또 이제 이야기합니다. 작은 아버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 아버지를 등지고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산다는 거 그게 도대체 어떻게 옳은 일입니까? 아버지를 등지고 나간다는데 집을 등지고 나간다는데 이게 도대체 옳은 일입니까? 아버지와 결별을 선언하는 거 이건 나쁜 일 아닙니까? 막 소리를 지릅니다. 서로 다양한 식구들이 목소리를 냅니다. 아마 이 이야기뿐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옥신각신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표절을 갖다가 취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이 쟁점을 어떻게 해결할까? 아무 말 없이 금고 앞으로 가서 땅 문서를 내가지고 이 작은 아들 몫을 갖다가 내어줍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말 없이 아들에게 더 있으라 소리도 안 합니다. 아들이 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그 헤어지는 뒷모습을 말없이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아버지는 침묵하는 동안 엄청난 슬픔이 그의 얼굴에 드러워집니다. 그 그늘이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저 아이가 타지에서 어른이 되고 성숙해서 돌아올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잊지 않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아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아들이 발걸음을 뗄 때마다 그의 아버지는 고통스럽습니다. 저 아이가 언제 돌아올까? 지금 아들은 홀가분하게 기분 좋게 스스로 선택한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아버지는 아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그 아들과 동행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이제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큰 게 통 크게 살고 싶습니다. 그치는 것이 없습니다. 막힘이 없습니다. 만사 오케이입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는 빛나는 옷을 입고 길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그를 쳐다봅니다. 고개를 그쪽으로 돌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새로운 삶의 여정을 되돌아봅니다. 그에게는 추종자들도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를 갖다가 유력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멋있다고 이야기하고 교양 있다 그러고요. 그리고 미적인 감각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지만 그는 제법 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그는 자기 자리에서 단 한 가지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되는데 그가 잊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지금 무엇을 잊고 있습니까?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왔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를 대쳐준 채 그 모든 것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가 화려한 옷을 입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때 많은 이들이 그를 갖다가 홀딱 반해가지고 그의 몸을 갖다가 쳐다봅니다. 그 몸이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에요. 그의 모든 재산, 돈, 옷, 그리고 신발, 먹는 것 다 아버지가 그에게 준 상속분에서 얻은 것입니다. 물론 그것들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아마 좋은 것이 아니면 아버지가 주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좋은 것이 그의 손 안에서 불행에 근원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가 그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썼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신 분, 그러니까 아버지를 제쳐두고 아버지의 뜻과는 무관하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몸은 브레이크 없는 열정의 운반자처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상속받은 재산, 아버지가 준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돈으로 그를 허약하게 만드는 데 썼습니다. 그 돈으로 그를 과대 망상자로 만들었고요. 그를 유혹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돈으로 그를 부러워하는 사람들, 그가 돈을 쓸 때 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히려 의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비밀 가득한 수수께끼처럼 악몽처럼 변해갑니다. 아버지가 주신 재산으로 얻을 수 있었던 쾌락, 기쁨, 이제 앉아 자주 하다 보니까 무덤덤해집니다. 문명이 가져다 준 꿈의 기계인 냉장고, 그리고 우리가 쓰는 휴대폰, 여러분 그 냉장고에서 맛있는 이 여름에 차가운 술을 여러분 끝없이 꺼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반드시 바닥이 나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을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취하면 모든 것이 끔찍하게 지루해집니다. 취하면 지루해져요.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이 목적 없는 지루함은 삶을 공허감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너무나 하찮은 것, 그게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가치를 또 부여하게 됩니다. 냉장고, 휴대폰, 여러분 나쁜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의 공허하고 불안정한 삶을 갖다가 속여서 채워주는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에 자리를 깔고 앉아 누워있는 것은 아닌가. 확실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의 아버지에게서 온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겉면, 우리의 몸, 우리의 기술적 창의력 한결같이 아버지 그분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제쳐놓고 그 모든 것을 사용한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당연한 소유로 여기면, 우리 마음대로 처리한다면 그것은 우리 손에서 못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가장 고상한 지창금이에요.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동물계에서 우리가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 동물계에 가장 우리가 으뜸이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이성은 아버지의 영원한 말씀에 맞춰진 듣는 기관이에요. 듣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주신 이 이성으로 누구를 원망합니까? 아버지를 원망한다는 거죠. 아버지를 비판한다는 거죠. 내가 좀 안다는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능력을 함부로 남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현실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이 현실을 다시 눈먼 힘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예술은 어떻습니까? 예술가가 창조주의 생각을 갖다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 중심 주제를 갖다가 놓치면은 어찌 존재의 신비, 이 인간이 존재한다는 이 신비로움을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술에서도 이 중심의 상실은 타락이에요, 타락. 그러므로 예술은 사람의 몽상이 되지 않을까. 이 몽상은 아버지에게서 떨어져 나간 이 정체 없는 사람의 몽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갖다가 예술가가 듣는다면 이성도 예술도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술가는 영원한 눈을 떠서 충만함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 아버지의 재산, 우리의 활동력, 고도로 발달한 이성, 그리고 기술적 재능, 위대한 일들, 그리고 이상에 감격할 줄 아는 능력, 이 모두가 아버지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은 그것을 그분과 무관하게 사용하면서 내 감격의 순간에만 전능자의 이름을 입술에 오려낸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소에 아버지와 무관하게 살다가 기분 따라서 좋으면 아버지를 입에 들먹이는 것은 여러분 앞으로 나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이거는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내적 자본이 여러분 고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가 우리 소울 안에서 폭발해서 우리를 불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현대인들이 홀로 있을 때 여러분 정신을 좀 차리는 듯 하다가 즉시 이 불안한 꿈을 꾸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불행하고 자신이 파멸을 갖다가 느끼면 느낄수록 더 강불한 그 축제를 갖다가 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분 전환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무엇보다도 혼자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 주위를 사람들이 북적거려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떠들썩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무관한 것을 갖다가 해야만 한다면 이제 그는 더 이상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뭐한다?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예요. 자유입니다. 다른 건 여러분 개입하기 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만 가지도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가 자유인이 되겠다고 아버지로부터 자유로워지겠다고 나선 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향수병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향수병이 걸리면 우울해요. 그런데 즐겁게 지내야 됩니다. 내가 즐겁게 지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즐겁게 지내는데 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쾌락을 느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쾌락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쾌락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내가 호롱한 생활을 했잖아요. 돈으로 내가 편하게 살았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구속이라는 거죠. 구속. 그것을 자유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내가 쾌락을 누리고 내가 화로움을 누리고 내가 즐거움을 누리라 그러면은 여러분 그러다 보면 내가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온갖 경건한 마음하고는 멀어져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그는 엄청난 구속을 받게 되고 속박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버지 집 밖에서 누리는 자유는 그냥 그저 매여 있는 거예요. 코가 끼가지고 여러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저런 거짓을 그리고 사기를 좀 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거기에 이런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찾아 나선 이 새로운 방법이 있잖아요. 그 새로운 방법을 갖다 합리화시켜야 되잖아요. 그것을 옳다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야 되잖아요. 그 길이 옳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길을 갖다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길을 완주하고 싶은 거예요. 그 길을 유지하고 싶었다는 거죠. 친구들이 말합니다. 자기 또래들이 말합니다. 이야, 너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아니, 너가 그렇게 엄청나게 영향력 있는
그 대단한 그 주인, 그 늙은 주인을 그로부터 독립을 하다니, 그 늙은 주인하고 네가 맞짱을 뜨다니, 너는 대단한 자유인이야. 너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교육, 원칙, 그거 뛰어넘는 자가 자유야, 자유. 너야말로 주권을 가진 군주 같은 사람이고 자유의 원행이야, 원행. 너가 자유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야. 그러나 이 사람은 바로 자기 내면을 보면서 자기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압니다.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압니다. 즉 남들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 없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더 힘들어요. 더 괴로워요. 여러분 이것은 자유가 아니잖아요. 자유는 편안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다른 사람의 어떤 포즈를 취해야 되고, 이것은 자기를 더 억박하는 거예요. 더 구속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그의 겉모습만 보잖아요. 그리고 쇼윈도에 진열된 것만 보잖아요. 하지만 그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사슬이 덜거리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는 사슬을 갖다가 차고 다니면서 그것에게 시달리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의 사정을 알지를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아버지, 멀리서 눈으로 작별을 구하고 병하던 아버지만 그의 사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상황은 더 심각해 갑니다. 점점 둘째는 재산을 탕진하고 가난한 농부 밑에서 일을 합니다. 이제껏 사람을 의지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 외에는 의지한 적이 없고 자기 아버지 외에는 복종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바깥 어디에선가 일을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가축보다 못한 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평을 합니다. 배가 고파요. 그런데 불평해도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섬기는 그 주인은 이 둘째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이제 비로소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는 것, 한 집안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헤아리는 동안에 그의 자유의지, 그리고 그의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이 황금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한 주인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는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아버지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정욕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에요. 아니면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우리의 마음속에 혼통 차지하는 불안을 섬겨요. 그리고 근심걱정을 섬기는 것입니다. 만몬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뇌과학자들이 쓴 책을 좀 읽고 있습니다. 제가 그게 깊이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그 책을 읽어보면 결론은 그래요. 원래 자기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내가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내가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없는 거예요. 원래 자기 자신은 없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주위 영향을 받아서 내가 있는 것처럼 내가 내 무의식 중에 그것이 있는 것이지, 원래는 우리는 하얀 백지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얀 백지, 자기가 없는 겁니다. 원래 그것을 갖다가 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그 아들 두 주인 사이에 중립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탕자는 두 주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한 주인의 자녀가 되려는가 아니면 다른 주인의 종이 되려는가, 이 물음에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할까 저것 할까, 이 주인일까 저 주인일까,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면서 갈등합니다. 그 두 주인이 내 안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탕자는 나는 자유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큰 소리 외치며 나는 나 자신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인 내 근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게 바보짓이구나.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했는데
결국 내게 온 것은 사슬밖에 없구나. 구속밖에 없구나. 그러자 돼지 죽통에서 선 웃음소리가 올라옵니다. 이제 둘째는 아버지에게서 분리되려고 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그는 마치 누군가가 공기에 의지하다가 자유라는 이름을 주니까 스스로 자기가 코를 막으면서 힘들다고 그래요. 화를 내는 것과 똑같다. 이것은 헬무트 틸리케가 이 신학자가 쓴 표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이 일주일 동안 저 마음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공기를 의지하다가 자유를 주니까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자유롭게 자기 코를 갖다가 막고서는 힘들다고 그러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미치지 않고는 자기의 삶의 근본에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분리되는 것은 불신앙이잖아요. 이것은 바보짓이에요. 여러분, 지금 탕자가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둘째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는 기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반성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우리가 전한 장면에서 둘째가 아버지 집으로 왜 돌아올까? 왜 돌아오려고 할까? 이제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 구토, 역겨움, 그리고 무료함, 공허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가 잃어버린 것, 그의 아버지 집이 더 그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이제 자녀의 권리가 없잖아요. 상속분 받아버렸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이 따스한 시선으로 자기를 배웅하던 이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양심의 가책과 함께 아버지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빈손을 봅니다. 가진 게 없으면 없을수록 여전히 아버지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더 깊게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 후회는 여러분 우리가 꼭 잘못했을 때만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은 물론 후회스럽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얼굴이 그립다는 거죠. 아버지의 얼굴이, 아버지의 그 미소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더 그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가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는다는 거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는 늘 큰 기쁨의 잔치가 자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너희들이 지옥불에 사탄에게 삼키지 않으려고 회개하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립다는 거죠. 그 마음이 너무 내게 아픔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탕자가 나는 끝났어 라고 말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분의 길이 앉아 그분의 손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시작, 인간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시작하는 그 시작이 뭡니까? 우리가 회개 지점이라는 거죠. 아, 나가 안 되겠구나. 나 안 되겠구나. 내 자신을 포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자기에게 우리가 구토를 느낀다 그래가지고 내가 내 삶의 역겨움을 느낀다 그래가지고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요. 이 둘째가 어려움이 있어요. 지엄열매도 못 먹고 배가 고파요. 그런다고 다 아버지께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어려움이 있을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뭡니까? 허무주의자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 세상을 비판하고 더 세상을 뭐랍니까? 원수지고 그런 사람이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삶에 역겨움이 있어요. 자기의 삶에 여러분 공허함이 있어요. 자기의 삶에 구토가 나요. 싫어요. 그렇다고 다 모두가 꼭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 더 그리우니까 지금의 삶이 뭡니까? 구토가 나는 거예요. 지금의 삶이 역겹다는 말씀이에요. 먼저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이 그 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자기에 대한 구토와 역겨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돼지 열매를, 이 지엄 열매도 못 먹는 그 배고픔 때문에
여러분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립고 아버지의 집이 포근함을 느끼고 그 아버지 얼굴이 생각나서 여러분 그래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둘째가 타향이 싫어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고향 아버지 집을 먼저 생각했다는 겁니다.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타향이 아버지 없는 곳이 싫어졌다는 거예요. 싫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없는 타향, 이 쓸쓸함이 어떤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엄습한 것은 세상 일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곧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마음 아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마음 아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아픔.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제 탕자가 일어나서 집으로 갑니다. 온통 누더기 옷을 걸치고 그래도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계신 집으로 가겠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내가 내 꼴이 어떤 모습, 그거 체면, 그러면 두려움, 그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옷을 입고 갈까? 내 신발이 뭐 더러워졌다? 그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어떻게 맞아들일까? 갑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아버지 앞에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나 아버지 성숙했어요. 나 고생 많이 했어요. 나 그리고 내 실수 회개했어요. 나 어른이 되었어요. 아버지 내가 고생했으니까 아버지 나 받아줘야 됩니다. 안 받아주는 아버지가 나쁜 아버지입니다. 그런 이야기 했겠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앞에서 한 말은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뭐를 지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서 권리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권리가 없다.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유구무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둘째 탕자가 다시 받아들여진 것은 그가 말을 잘하고 그가 고생을 했고 그가 성숙했고 그가 어른이 됐고 그가 연기를 잘하고 그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 그 덕분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찾으시는 것은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앉아 우리가 한 가지 물음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이야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예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자발적으로 여러분 완전하게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받아주었어요. 그렇다면 왜 십자가가 필요한가? 왜 그 안에 여러분 중재와 화해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중보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갖다가 연결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 지점이 없어지는 건 아닌가? 이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건 아닌가? 그리스도가 없이도 우리가 구원이 되는 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가 필요 없는 건 아닌가, 여러분? 탕자인 둘째가 제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늘과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준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둘째가 회개하지 않았겠죠. 아주 뻔뻔하게 왔겠죠. 여러분, 당당하게 꼿꼿한 자세로 아버지 나 왔어요. 잔치해 주세요. 나 배고파요. 밥 주세요. 아마 그렇게 말했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걸 보면은 이 둘째의 내면의 가책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양심이 계속 그를 갖다가 찌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을 계속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도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자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길을 잃었다고 고백하는 너희 말이 옳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받아들일 때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한가운데 거할 것이다. 아버지의 집이 활짝 열릴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아버지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보면은 나를 보는 사람은 곧 누구를 보는 것이다?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예수를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도대체 나를 보면서 무엇을 보는 것이냐? 너희가 보는 그가 너희를 이룰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 곧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들어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분이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적지 않는 값을 갖다가 치른 것이야. 십자가를 치른 것이야. 이 일이 하나님의 아픔을 지나서 이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허물과 죄를 없애주시려고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깊이 있는 이 구렁텅이를 갖다가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현관 글자 한자 한자에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군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아버지는 어떤 이야기 속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분 속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죄인들과 더불어 식탁에 앉은 분이 아니십니까?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다른 모든 일을 남겨두고 죽을 수밖에 없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는 분이 아니십니까? 어둠 가운데서도 빛나는 분이 아니십니까? 다양한 한복판에서 우리를 찾아와서 이제 기항해도 된다고 기쁜 소식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아니십니까? 이 이야기의 궁극적인 주제는 탕자가 아니라 우리를 찾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인간의 불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이 이 내용의 궁극적인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진실로 읽고 듣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대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소식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거나 두려워하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될 것이라는 소식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초대하신다는 그 소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님의 복음의 음성이 우리 가슴 깊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